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승리들 두 번째, 은혜, 계속된 은혜, 은혜로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때의 일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한눈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전에 호의를 베풀었으므로 자신도 그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절을 보내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모함을 합니다.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나하스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한우는 그 말을 듣고 사절들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당시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극심한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옷의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낸 것이므로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절들은 심히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게 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윗의 화를 샀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합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병거와 마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메드바 앞에 진을 치고 다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습니다. 암몬은 두 곳에 나눠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요압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요압은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게 했고 남은 무리를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밀리면 밀리는 쪽을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전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요압의 군대가 아람 사람들을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비새와 대치하던 암몬 자손도 도망했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람 사람은 자신들의 패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증언을 해서 다시 싸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갔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과 대치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다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아람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습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하기 어려운 우기가 되어서 소강 상태가 되었었는데 전쟁하기 좋은 건기가 돼서 다시 싸울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의 땅을 격파하고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라빠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승리의 전리품은 자신이 취합니다. 다윗이 암몬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였습니다. 이절의 왕은 암몬의 우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 약 34kg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암몬 왕의 것이고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아마 잠시 상징적인 행위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상대의 왕관을 벗겨 그 권위를 박탈하고 자신이 그 왕관을 써서 그 권위를 취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의 암몬 사람들의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고 암몬 사람들을 끌어내어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게셀에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지휘관 중 하나인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후손 10배를 쳐 죽였고 블레셋은 항복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아우 역시 거인으로 커다란 창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가드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6씩 24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블레셋에 아무리 강한 용사가 와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일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게 합니다. 이번 단락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2장 1절은 요압의 전쟁과 승리 그 사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앞장서 사울 왕은 뒤에 머물러 있고 게다가 그때 밧세바를 탐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무리하게 밀어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의 신실함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실한 왕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만할까요? 답은 회의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입을 대상은 없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주는 이의 호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를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신실한 은혜로 소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다윗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역사는 그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고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자각하는 신자는 감사와 찬송이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걸음을 붙드시고 그의 허물에도 나라를 견고케 하신 은혜를 새깁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로만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 삽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기쁨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